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덕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예, 오늘도 천권의 성경 공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고요. 한번 이 개요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이제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이제 그 관계를 한번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돌. 자, 시편 118편 2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버렸대요. 그 건축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버림받으신 돌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돌은 사람들한테는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다시 살리셨죠. 그게 뭐예요? 부활되셨잖아요. 부활. 그래서 돌이라는 말에 살았다는 말을 더해서 산돌 이렇게 된 거죠. 산돌. 자, 그럼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지금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도는 역시 산돌.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또 이제 인용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의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다 6절에서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28장 16절. 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예언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벌써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을 또 인용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그게 바로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말씀하시면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건물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있는 그 건물이 뭐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 교회를 근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동시에 성도들은 또 무엇이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만약에 이제 소제목 하나 붙여본다면 신자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말씀 뭐냐면, 자,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야. 근데 너희가 천국의 시민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 방해를 극복하고 성장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성장의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방해하는 게 뭔지도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성장을 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아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신자들을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일단? 예수님과 너희는 다 산돌이야. 예수님은 산돌, 너희는 성도들이니까 너희는 산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돌과 산돌들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이야. 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쯤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근데 너희는 믿는 자들이니까 산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던 그 돌, 건축자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의 후손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넘어질 거야. 그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들이야. 너희하고는 달라. 너희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죠. 격려를 지금. 너희는 산돌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보면 바로 너희가 그렇게 구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구분됨의 신분을 자각을 해야 돼. 그리고 신분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너희들의 의무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2장 1절부터 볼까요? 자, 아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라 그랬죠. 1절이 뭐냐면, 자,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좋은 말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끼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희를 방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벗어나라. 이제까지는 그런 것에 있었어요. 근데 벗어나요. 벗어나면 초보가 되는 거죠. 초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온전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하고 3절 말씀 뭐냐면은 성장해라.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성장이 뭔가 했더니 2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근데 방해하는 것을 떠나라 해놓고 젖을 사모하라. 다시 엄마한테 가란 얘기인가요? 뭐 분유통 사가지고 먹어야 되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라.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말이 요즘 히브리서 5장에서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히브리서도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같은 어떤 고난 상황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잃지 말아라. 특히 배도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좀 제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근데 말씀이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젖을 먹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로운 말씀을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젖은 먹어요. 젖은 먹어. 말씀의 초보는 좀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장성한 자가 나와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 연단 받으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뭐를? 의의 말씀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말씀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달콤한 무슨 뭐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뭐 바라는 거 있으면 다 뭐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 뭐 이런 말들. 뭐 너희들에게 뭐 복을 주리라. 뭐 이런 말들. 그런 거만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단단한 말도 있잖아요. 우리 뭐 책망하는 말도 있고 막 이렇게 좀 경계하는 말도 있고 권면하는 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조차도 이제는 단단한 말들조차도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지킬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사실은 지금 이 어떤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어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죠?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고난이 올 걸 또 근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5장하고 이제 6장까지도 그런 취지입니다. 히브리서도 구원을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구원을 지켜라. 구원은 소중한 것이야. 이러면서 같은 말들이 써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세상의 어떤 방해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뭘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잘하도록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그게 목표다. 이게. 그것이 어떤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 구원, 믿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 성도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리가 그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을 볼게요. 시편 34편을 보면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쫓기고 막 이렇게 뭐 그 어렵게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보면서 무엇을 갖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지금 시편에서 하는 말은 뭐였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그 고난에 닥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그걸 너희가 맛보았으면, 즉 주님이 너희를 보호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뜻이죠. 그리하라. 예. 자, 이제 4절부터 드디어 이제 산돌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 많이 드렸죠. 아까 시편 얘기도 제가 했었고, 118편,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사람,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볼게요. 여러분 그 성경책 계신 분 뭐 없으면 들으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면,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그 유대인들한테 거절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버림받은 건 그 말이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예수님이 산돌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한다는 얘기, 죄에서 이제 해방돼 갖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죠. 버린 이 돌,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신령한 집,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지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야. 너희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좀 관련된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
제사 지내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예. 예배라고 말할 때도 그냥 예배 드리는 뭐 이 행위, 예배만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다 뭐냐면 이 전체 맥락 취지를 보면 로마서도 12장 1절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분별할 수 있다. 장성한 자는 분별할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온 말씀. 지금 통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살아가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제사를 지내라. 그 온전한 제사가 산제사예요. 그럼 산제사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삶을 살아라. 실제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신령한 제사, 산제사.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예, 너희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자, 그래서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요긴한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시온에 두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게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온 말이에요. 아까 저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자,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거 지금 인용한 것이에요.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바로 이게 예수님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 이 말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죠. 왜? 저희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너희에게는 바로 그 산 돌이 보배가 되는 거죠. 보배가.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산 돌이에요. 버린 돌이 아니라 산 돌. 부활, 죽음을 이긴 돌. 그죠? 그 덕분에 나도 그 성도들도 죽음에서 해방된 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7절에 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 누가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교회에 그 다음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돌이 산돌이 아니고 모퉁이 돌이 아니고 부딪히는 돌이에요. 가다가 돌에 탁 부딪히면 얼마나 아파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넘어진다는 게 막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 탁 가다가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탕 하고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넘어졌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 다음에 거치는 돌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진다 나오잖아요.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예. 건축자들, 그 버린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지도자. 예수님 못 박았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는 거냐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제가 지금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예. 근데 그 유대인들을 누가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는 참람한 자고 저주받아서 십자가 못 박힌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이 있는 또 친척인 유대인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너 어떻게 참람한 자를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된다.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게 막 비방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그 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거치고 좀 부딪히고 이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너희가 오히려 산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산돌이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너하고 얘들은 이렇게 틀린 거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렇게 틀린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 그럼 믿는 자란 무엇이냐 하면서 딱 정리해 주는 거죠. 뭡니까?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를 택했다니. 언제부터?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준비가 돼서. 그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굉장히 고귀한 족속이죠. 태초부터 준비돼서 너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택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어떤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이. 그죠?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뭐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진정한 백성. 그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핍박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너희가 진정한 백성이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게 한다. 자, 이 말은 또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건 뭐예요? 신분. 너희들은 그런 신분이야. 자, 그런 신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하면 안 돼요? 아까 1절에 나온 거.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근데 지금 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라니까, 지금. 왜? 아, 내가 옳은데 산돌이신 지금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산돌이 된 사람이고, 지금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고, 그 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의 뜻에 따라가지고 그 지도는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 나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야, 그게 아니야. 네가 바보야. 네가 오히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그런 훌륭한 신분을 갖게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저런 애들하고 같이 싸우고 막 말 섞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선하게 행동하는 거야.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봤듯이. 예수님이 저들이 불쌍해서, 그죠? 예, 그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도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바로 그런 족속이거든? 그 예수님의 족속이거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예수님의 백성된 진정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가 누구의? 저들의.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선하게 행동하는 말이야. 선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난 옛날엔 그럴 수 없었지만 넌 이제 그럴 수 있어. 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비방하고 회방하고 막 괴율하고 막 악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그런 것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에는 죄가 없어. 더 이상 내 마음에는 그런 괴휼과 악독한 말과 비방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이걸 변화라고 해요. 변화. 너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화됐어. 변화된 거야. 너희들은 이제 옛날의 너희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자각해. 너희는 온전한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 너희가 믿음에 성장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악독과 계율과 비방으로 똑같이 대하지 말고, 아름다운 덕으로 선하게 돼. 그게 너희한테 어울리는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1절부터 10절 읽고 마칠게요. 한번 잘 우리 나눠봅시다. 자, 2장 1절로 10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4절.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5절.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6절.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절.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분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의 이제 그 믿음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바로 우리들한테도 통용이 되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